근본적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문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삶의 문제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꼭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많은 감정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발생된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냥 어쩔 수 없는 삶이 아니라, 대물림 받은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는 발생되는 많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발생되어지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세상에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문제 있을 때 정의로운 사람 딱 나타나면 그 정리할 수 있잖아요. 막 힘들 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딱 나타나면 되겠잖아요. 그럼 막 이간질 당하고 서로 분쟁하고 있을 때 사랑을 가지고 딱 등장하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리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뭐 방황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정확한 메시지를 딱 던져주면 다 해결될 것 같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사람 딱 나타나 가지고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면 참 좋겠다. 우리가 바라는 거죠. 결국 내가 있는 모든 문제, 세상의 문화가 이상해서 그 영향으로 인하여서 내게 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딱 어떤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이 세상을 딱 정리를 하면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정의로운 문제 딱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고, 막 이간질 당하는 그 문제 예수 이름으로 다 해결되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원인은 몰라. 배경은 몰라. 그냥 문제만 해결해 주면 좋아. 문제 원인이 몰라. 배경은요 몰라.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내게 있는 문제 해결해 주시면 딱 좋아.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해결 안 해줘. 야, 내 예수 믿어도 안 되대. 또 세상 가면 교회 다니도 안 되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원인도 배경도 몰라. 그냥 해결해 주면 끝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 되겠어 안 되겠어? 원인도 배경도 몰라. 해결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해결돼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 오해하고 왜곡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왜곡되게 만들어요. 그 문제 해결되면 왜곡되어집니다. 그러면 해결되지 않아야 돼요. 왜곡되지 않으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 믿어도 다 필요 없어. 그러고 예수를 떠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막 내가 요구하는 그것이 들어주면 할렐루야 여기가 진짜 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거 응답이 안 오고 그러면요 여기도 다 필요 없어 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비로소 진짜 복음을 들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요, 장로가, 그것도 권사가 그동안 내 그리스도를 몰랐어. 그때 어떤 사람 만나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알았어. 정말 복음을 알았어. 그러면서 비방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몰려다녀요. 참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세리요한처럼 정의로운 사람 떠나면 막 쫓아갑니다. 이야, 그래 맞아, 이게 맞지, 정의 맞지, 이게 맞지,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막 사랑을 안아주고 뭐 그래 맞지, 예수님 사랑은 이런 것이지, 막 쫓아다닙니다. 그럼 막 능력 나타나, 그러면 맞아,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거죠. 또 막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5천 명이 떡을 먹고 12강조리가 남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것 보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이야, 귀신 들려서 누구도 절제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저 귀신 들린 저 공동묘지에 있는 저 사람의 문제를 다 얘기해. 이야, 대단하다. 막 그래 예수님 쫓아다니는 겁니다. 근데요, 그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 박혀 죽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이, 그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쫓아다니는데 아무런 힘이 없이 십자가에 박혀 죽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다 도망갔지. 다 도망갔습니다. 누구도 도망갔죠?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12 제자도 다 도망갔어요. 그럼 예수님 옆에 남아있는 사람 없어요. 다 죽었어요. 다 없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런 제자들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래서 뭐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기를 만족시켜 주셨나요? 아니요. 뭘 줬죠? 사명 주셨어요. 그런 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동기가 복음으로 바뀌어요. 내 안에 있는 동기가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요. 그걸 보고 우리는 사명회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명회복. 그러려면 뭐가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체성 회복을 알아야 돼요. 회복.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진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뭘 의미하느냐면 잃어버린 정체성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몰랐어. 그런데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니까 지금 나에게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면서 그동안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거꾸로요. 회복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데 그때 지금까지 난 뭐하고 살았지? 잃어버린 정체성을 알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잃어버린 정체성. 이게 이제 시작이 언제냐? 그걸 우리는 창세기 3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선악과 사건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분노, 내가 원하는 어떤 동기, 이걸 내려놓을 수 없는 시작이 뭐냐?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나타나는 반응이 어디서 나왔냐?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 우리 감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근본은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상태입니다. 그게 근본 원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을 못 들어요. 절대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못 빠져나와요. 말씀을 들어야 빠져나올 수 있는데 못 들어요.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니요. 말하는 것 보면 못 들었어요. 결국은 그 배경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 이걸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근만하니까 살 길 찾아가는 거지. 그게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누구든지 기근 만나면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누가 그걸 비정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몰라. 근데 기근 만나.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체질이 나와버리는 거지. 그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상상도 못해요. 지금도. 우리는 지금 이 말 듣고도 이런 문제 생기면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 체질이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돼서 따질 거예요. 근데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만큼 사단은 우리 인생을 왜곡시켜버린 겁니다. 생각을 왜곡시켜버린 겁니다. 판단 기준을 왜곡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 거부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런 배경이 있었고 그거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기근을 만나게 하시고 드러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치유해 주신 겁니다. 드러내놓으시고 치유하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언약 안에서 준비된 축복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에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 갈등을 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 뭐 했죠? 하나님 편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이게 뭐냐?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해방되어졌다는 증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냥 이걸 모르면 그걸 우리는 늘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알게 되어지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복음화를 일으켰던 바울이 뭐라고 했냐? 당연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자랑하지 않겠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배설물처럼 버릴 것이다. 그게 해방된 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해방된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왜 안 될까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생각 속에. 어떻게 양보를 해요? 어떻게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되어지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바울을 로마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주역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드러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드러났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죠.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수제자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냥 창세기 3장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 감정의 원인이고 삶의 동기의 원인입니다. 배경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 그게 잃어버린 정체성이에요. 우리 인생이 잃어버린 정체성이에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요. 그러면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답이 나와요. 그러면 비로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 나오죠. 정체성입니다. 우리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말 잘 확인하셔야 돼요. 시작입니다. 저주와 재앙의 시작, 축복의 시작, 잃어버린 정체성의 시작,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시작,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의 세력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이 뜻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있습니다. 마귀는 뭘 만들었습니까? 삶의 문화를 만들었어요. 마귀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피림 문화. 이게 어디서 나오냐? 네피림 문화. 마귀에서 나온 거예요. 마귀에게서 나온 겁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전통, 문화, 이게 어디서 나왔냐? 마귀에서 나온 거예요. 전통 문화. 우리 그 전통 문화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통 문화 뭐죠? 불교, 무속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뿌리는 뭡니까? 우리나라의 삶의 뿌리는 어디 있냐? 무속, 불교입니다. 이게 전통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재는 전부 다 불교 문화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우리 근본 뿌리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삶의 뿌리는 어디냐? 이로 인하여서 생긴 겁니다.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 풍조. 세상 풍조는 뭐죠? 길거리 가면 뭐가 있죠? 뭐 전 보는 카페, 네. 이런 거 있습니다.
길거리 가면 뭐가 있죠? 무당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죠?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쾌락을 위해서. 그 쾌락을 누리려고 하다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 버는 목적이 뭐냐? 즐기려고 돈 번다는 것. 그게 세상 문화예요. 돈을 왜 벌어요? 즐기려고. 그 즐기려고 돈 버는데 결혼하면 못 즐겨. 결혼 안 해. 결혼하면 즐길 수가 없잖아요. 서로 책임져야 되고 서로 막 갈등하니까 그럴 바에는 나 혼자 살 거야. 그리고 돈 벌어가지고 즐길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 문화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결혼해서 아기 낳았어요. 즐기려는데 아기가 걸림돌이 돼. 그럼 아기들은 어떻게 해요? 어린이집에 맡겨. 유치원에 맡겨. 교회에 맡겨. 아니 그 학교에 맡겨. 그리고 나는 그냥 즐기는 거야. 즐기는 거야. 이게 세상 문화예요. 아이들 케어하지 않습니다. 나만 즐거우면 돼. 아이들은요 방치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커요?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지겠죠. 누구한테 영향도 받지 않고 지 맘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게 지금 우리 삶 속에 있는 세상 풍조예요. 세상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왔냐? 마귀에서 나왔다. 마귀에서 나왔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문화예요.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하실 그분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일을 멸하려면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예수를 알게 될 때 이 세상 문화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해방되는 겁니다.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뭘요? 세상 문화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제자를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돼 있죠. 예수를 통해서 양육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이거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돼요. 세상 바뀝니다. 지금 당장 안 바뀔 것 보이지만요. 세월이 지나가면 바뀌게 돼 있는 겁니다. 절대 바뀌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준비하고 우리 렘넌트를 키우면 어느 날 세상이 바뀝니다. 절대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을 누리고 있으면 바뀌게 돼 있어요. 이 안에서 우리 아이들 키우면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절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세월이 지나서 그렇지 절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로마가 250년에 바뀌어졌잖아요.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거 하면 바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급해요.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리면서 영향을 입히면 어느 날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여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해방되어지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절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기다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사단과의 피 터지게 싸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이 해방되어지면 다시 돌아올 걸 믿으니까 사단과의 싸움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혈거의 그 싸움을 하면 사단이 박수칩니다.
근데 혈과 육의 싸움을 해야 해결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요 끝까지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안 하면서. 우리는 거꾸로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죽으라고 해놓고 인간관계는요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수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단과는 죽으라고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혈과 육의 죽으라고 싸움을 하면서 영적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말씀. 그러면 돼요. 그럼 어느 날 뭐가 보이냐? 이 사람이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때가 와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어져요. 말해줘야 되겠구나. 이 그리스도를. 근데 이게 그리스도가 말해진다고 해서 말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 방해하는 자가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방해해요? 내 안에 있는 체질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가진 체질이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전달받은 거 체질이 있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받은 체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계속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걸 통로로 삼 계속 거부하게 만듭니다. 누가? 사단이. 그럼 이 사람에게는 이런 통로가 있구나 볼 수 있어요. 그 결박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들었구나. 사단이 이걸 이용하고 있구나. 그것도 그런 사단의 결박하고 감으로부터 이런 영적 대물림이 있었구나. 그 결박하고 그러면서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날 사단이 결박되어 떠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인간관계 잘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잘 해야죠. 인간관계를. 인간관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인간관계 잘 해야 돼요. 인간관계 깨지면요 다시 힘들잖아요. 회복하기가. 인간관계 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싸움을 하고 그럼 어느 날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절대 열게 돼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는데 어떻게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체성을 회복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기도하라겠어요. 그러면 뭐가 와요? 응답이 와요. 이 말은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약속된 축복,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와요. 약속된 축복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들어올까요?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 준비된 축복이 나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와요. 삶의 현장에 필요한 준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내 안에 들어와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준비된 축복이 있거든요. 그 축복이 내 안에 들어와요. 준비된 축복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축복이 삶 속에 있는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약속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응답이 와요. 그 축복을 누리려면 뭐가 필요하겠죠? 이 축복을 누리려면 실력이 필요한 겁니다. 실력이. 요셉이 형통한 복을 누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내리셨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하니까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복을 내려주셨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사 졌는데 이야 100배의 복을 받았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100년의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와,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입니다. 실력. 실력. 농사 짓는데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농사가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농사에 대해서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농사를 많이 짓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농사 짓다 보면, 벼농사를 짓다 보면 뭐 많은 문제가 생겨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벼멸구라는 병충해가 있어요. 그들 와가지고 뭐 하냐? 벼를 갉아먹는데 어디 갉아먹냐? 벼가 이렇게 이렇게 열매를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벼멸구라는 것이 벼를 나락을 까먹는 게 아니고 이 열매가 나오는 이 꼭대기를 잘라먹는 겁니다. 그런 이 나락이요, 그냥 힘없이 뚝 떨어져 버려요. 열매도 없이. 그게 이제 멸구라고 하는 병충인데요. 그게 오면요, 이제 순식간에 농사가 망가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농약을 치워야지. 농약을 치워야지. 그러면 그 다 망가지는데. 이런 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 또 연구를 해서 얻어지는 지식,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발생하는 순간 딱 잘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이 열매가 많이 나는 거지.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야, 박사다. 이렇게 그래요. 그게 실력입니다. 실력이에요. 근데 우리 형통한 복, 예수 믿으니까 형통한 복을 이렇게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실력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그 실력을 키우는 거,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 왕이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좋아할까? 예수 믿으니까? 아니요, 실력이 있었습니다. 실력이.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포로자이지만 그 바벨론 왕이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니까. 근데 실력 어디서 나왔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통해서 그 실력을 얻은 겁니다. 현장에 사람들이 실력이 있으니까요, 그걸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나도 예수 믿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실력입니다. 그 준비된 축복을 누리려면요, 그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력. 네. 그러면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지.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모두 부하가 감춰져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지혜를 가지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실력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주비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도요, 어떤 아이, 오늘 랩런트에 어떤 아이가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똑똑하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 대단하다.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근데 공부를 안 해. 똑똑한데 공부를 안 해. 그럼 실력이 없는 거죠. 왜 하느냐? 귀찮아. 하기 싫어. 그럼 실력이 없는 거지. 정말 똑똑한데 근데 자기는 바보래. 아니, 똑똑해. 근데 네가 왜 바보냐? 공부를 안 하니까. 하기 싫으니까. 이거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 원인이 뭐냐?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럼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면 다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지혜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모든 부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걸 누릴 수 있죠. 그게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게 첫 열매예요. 아, 그렇구나. 알 수 있도록 첫 열매로 딱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되겠구나. 알 수 있도록 딱 열매를 맺혀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런 실력이 나와요. 요셉이 기도하면서 그 실력을 얻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기도하면서 그 실력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현장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로마가요 250년을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으니까 이 예수 이름으로 막 세상이 바뀌었다 그렇잖아요. 실력이 생긴 겁니다. 실력인 거예요. 로마를 바꿀 수 있을 만큼 모든 분야에 실력이 생긴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실력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요 막 관리를 하려고 보니까 실력 있는 자 다 세웠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실력 있는 사람 다 세워가지고 써먹잖아요. 근데 실력 있는 사람 다 뽑아서 세웠는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게 로마 복음화예요. 250년 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당 찾아가서 소원해서 훈련시켜서 그런 인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실력자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각 현장에 실력을 가지고 파송된 거예요. 다 세웠는데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지금부터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우리나라 종교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려면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하면 그런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제자를 키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 실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실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현장을 정복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키워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키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모든 부활을 동원하여 실력을 키워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확인하시고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